하나님을 구하는 자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3주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첫 주에는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라는 소제목의 말씀이었고요. 둘째 주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의 배경과 시기는요, 잘 아시다시피 북방의 새로운 강대국인 아수르가 등장해서 남쪽으로 세력을 넓혀서 공격해오던 그 시기에 유다의 왕이 된 아하스와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었던 이 아하스는요, 유다와 아수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던 아람이란 나라와 또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맺고서 이 아수르의 군대에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제안해 오는데, 그것을 내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거절해 버립니다. 그랬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미움을 받고 이제 침공을 받게 되는데요. 나라가 위기에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록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왕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고 언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와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아멘. 아하스에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믿음을 굳게 가질 것을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아하스는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북방의 아수르에 도움을 청하며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위기를 모면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수르라는 더 큰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이 자신에게 훨씬 유리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계획은 오히려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아수르는 이 유다가 동맹을 제안하고 조공을 바친 것을 기회로 삼아서 아람을 바로 정복해버리고, 그리고 유다에까지 이르러 와서 유다를 모욕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는 속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아수르는 아람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이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멀리 다른 나라로 강제로 이주시켜버리는 그런 민족 자체를 말살해버리려는 정책을 썼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의 기간 동안에 일본이 언어를 못 쓰게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없애버리려는 정책을 폈었잖아요. 아수르가 그런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또 아수르의 이 군대들은 굉장히 흉폭하고 잔혹하기로 아주 유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나라가 없었다는 사실이 정말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남쪽의 강대국인 애굽이라는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졌고, 애굽의 군사력과 힘을 의지해서 이 아수르의 침략에 대항하려는 그런 계획과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요, 사실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과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생각이고 당연한 계획과 방법이고 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는데, 어려움이 닥쳤는데, 적이 침공해 오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당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무엇이라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붙드는 것은 사실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북이스라엘과 유다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언약의 자손들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신정체제의 국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나라의 힘과 세상의 군사력을 더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명 없는 우상을 의지하며 절하는 어리석은 선택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도움에서 멀어져 버리고 세상의 힘에 의해서 무너지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 28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아수르 왕 딜랏빌레셀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이르렀는데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하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을 때 뭡니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한단 말이에요. 조공을 바치면서 도움을 청했을 때 그 왕이 아람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바로 유다로 내려와서 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아하스가 다시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내 생각과 내 지혜로 행동하지만 그런 것들이 힘만 들고 유익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보면서도 간혹가다 신앙생활하면서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데 자꾸만 유익이 없이 신앙생활할 때가 제일 그것이 안타까워요. 근데 지금 이 아하스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아수르의 힘을 빌리려 했던 아하스의 계획은요, 아수르의 정복 전쟁에 명분만 줬다라는 겁니다. 그 명분을 가지고 바로 아람을 공격해서 정복해버린 거예요. 유다를 도운다는 명분으로. 그리고 유다는 보호해주지도 않으면서 조공만 받아가요. 주변에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로부터도 보호해준다고 하고 조공을 받아갔는데 돌아가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조공을 받아. 다 받으면 역시 똑같잖아요. 정작 보호는 해주지 않고 돈은 받아가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완전히 정복하려는 야심만 키워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양보를 요구해요. 조금만 물러서면 되어지고 조금만 타협하면 괜찮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에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결국에는 멸망시키기 위해서 찾아온다라는 거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28장 19절에는 이 고난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다를 낮추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요. 왜 낮추실까요? 빨리 돌아오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됐으면 빨리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가진 어떤 신앙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이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그 어렵고 힘들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의지해봤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그 나라의 신들에게 절을 하면서 도움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더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아하스가 죽고 난 다음에 6년쯤 흐른 다음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리게 돼요. 그리고 사마리아 그 수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로 옮겨버리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한 8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만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대군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자기 장수인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뺀 나머지 모든 유다의 큰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유일하게 지금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성을 대군이 포위하고 협박을 하고 항복을 종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의 시대와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걸쳐서 한 20년에서 30년의 기간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뭐 단 이례적이라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기도해라, 오늘 기도하면 내일 또 기도해라, 모레도 기도하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의 위험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선지자는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너희가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도 아모스 같은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서 멸망을 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여러분, 유다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상황과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이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상황, 이것은 사실은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아수르를 배반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아수르 왕이 쫓아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나라를 없애버린 거죠. 또 여기 히스기야 시대도 똑같아요. 조공을 바쳤어요. 아하스의 시대 때부터 조공을 바쳤잖아요. 아하스가 잘못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도 처음에는 조공을 바쳤어요. 왜? 아버지 아하스 때부터 조공을 바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배반하게 되어지니까 아수르 왕이 다시 유다를 공격하고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눈으로만 보는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이스라엘의 왕은 열왕기하 17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백성들을 아수르로 사로잡아 끌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북이스라엘 왕이 아수르를 배반한 배경은 뭐냐면 그가 아수르를 배반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애굽의 왕 소라는 사람에게 예물을 붙이고 그리고 그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남유다의 왕이던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히스기야.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부패하고 죄가 많은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때 남유다의 멸망이 선포됐어요.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아하스 때. 근데 히스기야는 그 이미 멸망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아하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신앙을 회복하고 성전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 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강화하고 또 나중에는 아수르 왕을 배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배반한 배경에 뭐가 있냐?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저가
앗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우가 다르다는 게 그런 거예요. 애굽의 왕을 의지하고 섬기기 위해서 앗수르를 배반했던 이 북이스라엘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세상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겠다 하고 결단하고 앗수르 왕을 배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용기가 더 기특한 게 뭐냐면, 사실은 히스기야는 히스기야 왕 아마 6년 정도일 거예요. 6년에 이미 앗수르 왕 살만 에셀이 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럼 사실은 알다시피 우리가 역사를 배운 사람은 알지만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군사력과 모든 면에서 강했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하고 앗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겠다는 마음으로 앗수르 왕을 배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믿고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눈에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과 눈에 보이는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져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야 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의 힘이 강할지라도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애굽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아무리 강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은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의 왕은 시간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육체 덩어리, 사람 덩어리라는 얘기예요. 신도 아니고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데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러 가고. 뭐 하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는가 했더니 도망을 간 것이 아니고, 그죠? 지면 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거기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힘들어서 손을 잠깐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손을 들면 이겼는데 내리면 져요? 퀴즈. 아말렉이 더 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쵸, 아말렉이 더 강하니까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져야 되는데 손만 들면 이기는 거야.
손만 들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손이 올라감으로 세상 군대를 이기는 역사가 그 전쟁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가진 육신의 힘은 비록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한 능력의 손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손 잡아보세요. 거기도 잡아보세요. 둘이. 능력의 손입니다. 할렐루야. 대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약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의 손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본문 4절에는 하나님께서 사자가 먹이를 지키는 것처럼 이와 같이 다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서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5절에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다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자의 강한 힘과 어미새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저 능력만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나를 따르라 그러면 구원해 주시겠다 하고 언약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을 주시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서 7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앞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그죠? 여러분이 저에게 광은아 하지 않고 목사님 하고 이야기하는 이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잖아요. 이 사람들 보고 이름 부르지 않고 아무개 선생님, 아무개 집사님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은 그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은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너희가 들어오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에는 자기 손에 의지하던 우상을 던져버리고 돌아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뭐예요? 세상의 힘의 상징인 애굽이 될 수도 있고요.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과 능력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조금이라도 앞서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우상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에서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던져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날에 아멘. 그날에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몸만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우상을 던지고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운즉 그래 지혜로우신즉 그리고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지혜와 방법과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행동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악행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을 행함으로 심판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을 택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하스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통해서 또 아람을 통해서 치셨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이 선택한 것이 뭐요?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그죠?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또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실 것이라, 이 말씀은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힘도 무너뜨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얘기한다면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마저도 무너뜨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며 믿음으로 돌아서지 않고서 내가 세상에서 자꾸만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나의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때로는 다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 아멘.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것마저도 끊어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그것마저도 끊어지는 상황이면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나아요. 그것마저도 끊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리해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초아이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은총이를 저렇게 따르고 받아들으니까 은총이가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어저께도 하루 종일 은총이하고 은혜하고 저아이고 놀아주고 챙겨주고. 근데 우스운 건 뭐냐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과거에는 은수가 우리 집안의 기쁨이었는데 좀 가니까 하울이가 그랬다가 이제는 하운이가 기쁨이 되었다가 요즘엔 저 녀석이 기쁨이 되어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나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돌봐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8절에서 9절에는요, 앗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거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이 앗수르라는 나라가, 앗수르의 군대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과 방백들도 싸울 용기를 잃어버리고 돌아가 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32장 1절을 보면, 보라,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런 말씀이 선포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히스기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 백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왕들이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고 백성들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체제의 국가라고 했고요, 왕은 하나님의 나라의 총직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이끌며 백성을 지도해야 될 거룩한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멘. 이사야서 36장 1절을 보면요,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장수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또 나중에는 또 편지를 보내서 항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다른 길을 택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사네립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이 땅을 쳐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고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서 37장 20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으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사야서 37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의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18만 5천 명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난 본즉 시체뿐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산헤립 왕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냥 자기의 나라 니느웨로 돌아가서 거기서 살아요. 그러다가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누가 자기 아들이 와서 칼로 찔러 죽여버려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내용이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믿었지만,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와서 막 이렇게 공격하고 막 그럴 때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했으면, 그렇잖아요. 히스기야가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거만을 떨어가면서, 야, 하나님이 나 살려주신다고 했어. 야, 아수르 왕 저것 아무것도 아냐. 이러고 궁중에 돌아다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네? 우리가 쓸데없이 자꾸 예언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상한 판단하지 말고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큰 소리 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다져져서, 아멘. 다져져서 엎드려서 기도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판단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그리고 그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는 싸움도 하기 전에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수르 왕이 와서 하는 말은 뭐예요? 너 죽었다 이제. 뭐 싸워본다고? 싸울 생각도 하지 말아라. 백성들아, 히스기야 말 듣지 말아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해결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손으로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 시대에 콜레라나 페스트가 유행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천사가 그렇게 행하시잖아요. 18만 5천이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우리 정말 무서운 재앙이라고 싶은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를 겪어봤잖아요. 우리 같은 그래도 선진국이라든가 의료시설이 좋은 환경에서는 그래도 죽는 사람이 좀 적었지만, 이렇게 또 빈약한 나라에서는 많이 죽었어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지는 않아요. 그죠? 다 합쳐서 18만 5천 명 죽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아수르의 군대가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 군대가 한꺼번에 죽을 정도로 콜레라가 유행하고 페스트가 유행했다고 한다면 아마 거기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고 모든 곳이 초토화가 됐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딱 그 군대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싹 죽인 거예요.
진짜로 그 시체뿐이었는데 그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다 옮겨서 죽었어요. 그렇게 엄청난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자꾸 과학으로, 이성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간혹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기한 역사에 이루어요. 그죠? 저 올해 좀 그런 것들을 좀 별것 아니지만 소소한 거지만 그런 것들을 좀 느끼고 있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조금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이것을 그렇게 바보 같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짓 하고 어리석게 그렇게 희생만 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보고 있어 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상상할 수 없고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진정한 왕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막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이 능력은요, 이 사망과 죽음과 같은 모든 절망의 상황에서도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만 아니라 죽음과 같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에 이 부활의 권세와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가득하게 임하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권능이 있게 하옵시고 부활의 권세로 채워주옵시며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시고 부활의 열매를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